할렐루야. 특별히 싱가포르 한인교회 40주년 되는 복된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4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4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싱가포르 한인교회 40주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또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또 목회자 입장에서 아마 성도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니에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중하지만 이 니에미야의 말씀은 특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니에미야 말씀의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군동 역사에 큰 지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에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자들, 이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16년간 중단되죠. 그 이후에 2차 귀환 때 온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서 이제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힘썼느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재건할 때보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반대자들의 이 핍박이, 이 반대가 더욱더 심했습니다. 이 반대자들은 주로 사마리아 출신의 관료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강한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고소를 하게 되었느냐?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소를 올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반란을 꾀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그 거짓 고소를 보고 성벽 재건을 이제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단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나마 일부 제거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많은 부분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아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 당시 포로는 이제 종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종이었습니다. 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전 이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지고 뻔한, 그리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 이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간증하며 다녔을 정도로 아주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가 그것이 다였다면 뭐 역사의 밤하늘에 별똥별처럼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뭐 한 사람의 성공한 인물 이상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여기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과정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벽이 불타고 회파된 것이 느헤미야의 책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느헤미야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왜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을까?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남들은 어찌 보면 당연히 여기고 침묵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뛰고 피가 끓어오르는 고통을 느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인생의 성공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물질과 어떤 명예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곧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을 만족해 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도 해보고 많은 물질을 벌어도 보았지만 그 삶이 곧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벌면 벌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경우는 왕궁의 안락까지 더해져도 그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 속에, 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찾고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 풍성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인생의 위대한 제2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사명의 발견은 뭐 열정이 생기는 것,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것, 내 마음이 강하게 끓어오르는 그 무엇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가슴이 뛰고 내 마음이 강하게 끓어오르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그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의 페르시아 제국의 신분이 어떠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얼핏 술관원이라는 관직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술관원은
왕이 매일 마시는 술을 먼저 맛보아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그 관직을 맡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왕을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타 여러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실력과 학식을 갖춘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그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은 허락하신 그 소명의 길에서 찾아야 합니다. 소명의 길이 무엇일까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에서 자신이 수레 관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실력이 출중한 부분도 있지만 종의 신분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이 되었다. 그것은 그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소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어온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만남, 사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출해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본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싱가포르에 불러 주셨습니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이곳으로 불러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 싱가포르에도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섬기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과 보다 더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나의 소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여러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끊임없이 물을 때 그 질문과 답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명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그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금식하며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의 금식의 기도의 내용은 4절로 시작하여 11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대한민국의 곳곳이 무너져 있다고 아쉬워하고 한숨 쉬는 소식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정말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간절히 중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한국 사회 빛을 잃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한국 교회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느헤미야처럼 아파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습니까? 아니,
나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회파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모습에 아파하며 나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최소한 2, 3년간은 이 코로나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됩니다. 건강과 안전의 위협뿐만 아니라 어려워진 경제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해결할 기미,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만 힘쓰고 그러하기 때문에 경제 회생에만 힘쓰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모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명을 발견하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고난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의 공통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와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더 간절히 했던 이유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 행보를 생각해 보니 느헤미야가 어떤 현실적인 장벽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막은 건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란을 의식해 이미 내린 결정을 철회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허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움직여야만 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한계치를 이미 경험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주 짧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 우주를 지키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신 이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른 데에는 이스라엘에 당면한 이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신뢰하는 만큼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4,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느헤미야는 사느냐 죽느냐, 그 자리에서 쫓겨나느냐 남아있느냐, 그 모든 생사 여탈권을 이 왕이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 한만 정하고 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켰음을 보게 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자를 위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미 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시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길을 통해 사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그 사명, 가정의 사명, 일터의 사명,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0주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보게 하시고, 지금 세워주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진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싱가포르 한인교회 40주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40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40년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의 삶의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붙잡고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명의 빛을 쫓아 이 어둠 속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싱가포르 한인교회 40주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40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 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